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신복인 오네시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갇힌 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당시 터키에 있는 골레소 교회에 있는 빌레몬, 이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는데 아마 믿음으로 잘 섬겼던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 빌레몬의 종으로 일을 하다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치고 이제 터키에서 로마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온 오네시모가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골레서 교회에 있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보낼 테니 그 종을 좀 주인인 빌레몬이 받아주라, 용서하라,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네시모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주었다고요? 유익을 주었다. 그렇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신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뭐를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다시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뒤에서 도와주고 또한 이제 로마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터키에 있는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복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요?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실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1차 로마 투옥 중에 로마로 도망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나에게 또한 로마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로마까지 도망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주인이나 또 그 당시에 노예 체포인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면 노예 체포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쫓아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은 그 당시는 잡혀가면은 개죽음을 당할 때였습니다. 멀리 로마까지 도망할 정도면은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그 터키에서 로마 약 14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도망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비록 자기 주인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오게 되었지만은 그 주인을 피해 보려고 또한 체포인들에게 피해 보려고 그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왔던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막장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힌 누구를 만났어요? 예?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가이사랴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한 군인이 지키는 그런 그 한 가정에서 한 군인이 이제 지키면서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셋집에 있으면서 가택연금이 되면서 그곳에는 누구나 오고 가게 될 수 있었고 그곳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터키에서 그 머나먼 곳에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택연금에서 한 2년 동안 있게 되다가 거기에서 풀려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그 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도둑질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 곁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로마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둑질하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무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삶의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가 오네시모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지금 같으면 이제 태명으로도 지어주고 또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지만 그 당시 부모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줬을 때는 유익한 사람, 글자 그대로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뭐한 사람이 되라?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의미에서 이름 지어준 거 아닌가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역시 오네시모 부모님도 너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했는데 그가 노예로서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지시를 받다 보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루빨리 지나가길 원했고 또한 뭔가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제 빌레몬 집에서 그 엽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자기가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그 여비를 얻기 위해서 한밤중에 빌레몬 집에서 이제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했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도벽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도벽증에 걸리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도벽증이 왜 자주 남의 거를 훔치냐 하냐면은 그것을 하는 순간 스리가 있다고 해요. 스리. 이런 쾌감, 스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물건이 그렇게 자기에게 어떤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닌데 그것을 훔치게 되었을 때 참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 쾌감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 6명이 이 도벽증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도벽증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고 거식증과 포식증을 더 많이 앓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벽증 환자들에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네시모는 여기 사도 바울이 12절에 신복이라고 했을 때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하트타입,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 이런 사람 여러분 있나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내 마음. 쉬운 성경에서는 분신으로 표현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 분신. 공동 번역에서는 내 심장, 자기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my own heart라는 단어를 써서 나의 이상형, 또한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타입, 이상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헬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내장이나 간장,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신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와 아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번역의 내용을 보면 내 심장,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사랑을 주었고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서 정말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또 그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오네시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해결되었지만은 사랑과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지금 누구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1400km나 왔던 그 터키 골레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다시 가서 내 주인인 빌레몬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내가 잘 아니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마. 그는 나의 동력자다. 그가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물질로 성교로 후원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편지를 쓰마. 그래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한 사람이었어요? 유익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 유익한 사람, 아내에게 뭐한 사람? 유익한 사람, 자녀에게 뭐한 사람? 유익한 사람.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끼치는 내 욕심, 내 생각을 갖는다면 결코 유익을 끼칠 수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기꺼이 그와 함께하는 유익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신복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오네시모는 선한 일을 자원하여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일을 자원하여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그를 용서하라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 또한 사도 바울의 어떤 명령, 그거를 통해서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원래 너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동력자요, 나를 후원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좀 오네시모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고 좀 자원해서 그를 용서하라. 타에 의해서 용서하지 말고 자의해서 용서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나이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30대에 회심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을 나이를 따지면은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동력자요, 또한 믿음의 아들에게 야,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니까 좀 네가 좀 용서해, 받아줘, 이렇게 툭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빌레몬의 그 인격을 존중해서 이거는 부탁하는 것처럼 내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네가 선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그 선한 일이 악해지게 느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 마음이 자원해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와 함께 이제 오네시모,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골로새에 보내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두기고라는 사람도 역시 유익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내는 그 오네시모를 얘기할 때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러니까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하고 성실했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빌레몬 네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좀 받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로마까지 1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도망왔지만 이제 다시 그가 가서 회개하기를 원하니 내가 보내마. 그러니 그를 사랑으로 용서라고 말씀했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다른 사람에게 뭐 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 교회 안에서 뭐 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할 뿐만 아니라 못 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성실하다, 또 다른 말로 충성스럽다는 단어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교회를 위해서 성실했고 신실했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섬겼던 오네시모니, 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갈 때에 그 신실했던 두기와 함께 가니 그를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의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술궂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의의 마음으로 헌신될 때 하나님에게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억지로 안 할 것처럼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드신, 그 당시 70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가 드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네가 그렇지 않아도 나를 후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했던 사랑의 사람이니 오네시모에게 네가 좀 자원함으로 섬기되 용서하되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억지로 하지 않냐고, 무슨 마음으로요?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나는 평생 빚진 자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든 말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자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뭐가 우리가 정말 다 드린 것 같지 않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네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되 나를 보고 하지 말고 네가 좀 자의로 마음에 원해서 그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다오 하면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지금 젊은 40대 50대 된 이런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어디에 갇힌이요? 옥에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야,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내게 유익한 자라.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 13절에서는 뭐예요?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정말 그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는 귀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보내노라. 17절에 네가 빌레몬 네가 나를 바울 나를 동무로 할진대, 빌레몬 네가 나를 동무 친구로 한다면 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바울에게 하듯 하라.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 앞으로 뭐하라? 계산하라. 그 엄청난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갚지 못한다면 내가 갚아주마. 그러니 오네시모를 정과 같이 보지 말고 무익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좀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실수한 것을 보고 그분을 평생 대하나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실패를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전에 도둑질한 걸 갖고 오네시모를 바라보지 말라.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또한 로마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유익을 준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준 사람이었고, 또한 그곳에 유익한 사람이었으니 네가 나를 봐서라도 그를 좀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빌레몬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신앙에서는 이 선한 일이 자원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바로 오네시모도 선한 사람이고, 또한 그가 자원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강교구 목사님, 또한 김우생 목사님은 제 삶에 있어서 목사님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강교구 목사님을 말하지 않고는 사실 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의 삶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은 선교사 이상의 존재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관, 행복관, 결혼관, 미래관, 인간관계관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그보다 더 깊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또한 관심을 주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주었던 선교사 이상의 존재로 오네시모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받으면서 섬겼던 오네시모는 삶의 질의 온도가 다른 때보다 훨씬 높아지고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섬김이 신실한 마음으로 자유로 이루어진 것처럼 화해도 자유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20절의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냐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했냐? 오 형제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뭐예요?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말해요. 그 당시 한 6천만 이상의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예들이 그 집을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 노예들을 짐승처럼 여겼던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가 필요했고 자기와 함께했던 마음을 하트타이 했던 이런 사람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기는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오네시모에게 이런 학대를 대하면 어떨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빌레몬서를 쭉 읽다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잠시 너와 멀어진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잠시 멀어진 것은 오네시모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라. 그게 빌레몬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그가 도둑질하고 잠시 너를 떠날 수는 있었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다시 너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에게 더 충성스럽게 너를 기쁘게 하고 너와 함께하고 이제 너의 오른팔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할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좀 그 사람을 뭐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받아줄 때 내 마음이 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형제요,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에 있지만은 너는 지금 터키 골렛에 있으면서 너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골레서 성도들은 너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사도 바울 자신은 빌레몬 너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빌레몬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영적인 아들이요 동력자와 같다고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사람이었고 참 유익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가 교회에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도 좀 받아줬다는 소식을 내가 좀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과 좀 평안이 되게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집사님의 이치에서 일꾼의 이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동력자의 입장에서 참 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고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느니 그를 좀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을 통해서 골레서 교회가 정말 평안을 얻고 그리고 골레서 교회가 기쁨과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이제는 이를 종이나 노예로 보지 말고 형제로 받아다오. 그리고 형제로 받아줘서 함께 이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지만은 오네시모는 역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가 정말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몸에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자주 나를 뭐했어요?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집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에서 좀 기적을 보여주셔서 나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를 자주 뭐 해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이 말은 유쾌케 해줬다는 말이에요. 유쾌케 해줬단 말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유쾌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말로는 시원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자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자주 시원케 하고 유쾌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때로 사역할 때 부딪히는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았지만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과 사역하면서도 상대방에 뭘 주는? 기쁨을 주는. 자주는 못하더라도 좀 같은
같은 마음이라도 시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복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관계한 후 50년 후에 고대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중의 하나인 이그나시우스가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그나시우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하고 있을 때 어디를 들렸냐면은 서문학교에, 소아시아 서문학교에, 지금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그 이즈미르가 하는 곳에, 그곳에 잠깐 머물면서 그가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 내용 중에 그 훌륭한 감독에 대해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 당시 감독은 목사거든요. 그 목사에 대해서 좋은 내용의 글을 표현했는데 그 감독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오네시모였다고 합니다. 오네시모. 그러니까 그는 노예였고 종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 어떤 누구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연구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 오네시모의 손에 의해서 오늘날 빌레몬서가 된 그 편지가 보존되었다.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 불렸던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죄를 지면서 항상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시원케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지막 생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후반전, 어떤 사람은 연장전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생에 오네시모처럼 좀 변화가 되어서 시원케 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자의에서 기쁨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